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과 또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소개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을 알 수 없지만 그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은요,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던 로고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대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이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요, 천국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을 꿈꾸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은요, 재림과 심판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주님의 그 초림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성경인데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가문이 순수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족보가 중요시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 가문의 그런 내력을 알기 위해서 그들의 족보를 먼저 살펴보곤 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먼저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족보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은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다윗 왕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솔깃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가 참으로 지혜롭게요 이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을 잘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족보를 다 소개하고 난 후에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14대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 기록된 그런 모든 대수를 다 세어보면요 한 대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14대가 아닌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마태가 이렇게요 14대를 14대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14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다비드가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비드를 숫자로 변환을 하면 14라는 숫자가 되고요.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상징하는 고유한 숫자라는 그 사실을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처럼 강조를 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14대를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유대인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보통 이 성경 족보들을 보면요 남자들의 이름만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특이하게 5명의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더 이상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시아버지였던 유다와의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모압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다윗 왕과 불륜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는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요 미혼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러한 여자들의 이름이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사탄 마귀의 그 원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사탄 마귀의 원수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요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완전히 승리를 이루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처음 그 말씀과 그리고 지금의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고요, 성경으로 기록해 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보내주셔서 직접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요, 그 축복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그런데 다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헨리 워드 비처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바위에서 메말라가는 바다 가재가 있습니다. 그 바다 가재에게는 바다로 되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은 있지만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닷가재는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바닷가재는 자신의 1m 앞에서 넘실대는 파도에 도달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도 사람들을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가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바닷가재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남겨둡니다. 만일 사람들이 파도가 밀어닥친 지점에 누워서 어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싣고 부드러운 물속으로 다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름이 종종 인내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듭니다. 한편 인내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바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요셉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에서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동거하기 전이었다라는 것은요, 아직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까지는요, 요셉과 이 예수님은요, 혈통으로 본다면 거의 그냥 남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아내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되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그런 육체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번에 행하신 그 속죄의 효력이 인류 모두에게 그리고 영원히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을 직접 손수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새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요, 오직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그 이름은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요, 나의 모든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그 부활, 그 모든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뭐 승진을 한다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 그런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떤 뭐 불치병들, 그런 부족함들을, 연약함들을 다 치료하여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들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엿보이는 것이죠. 요셉은요,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본래 율법대로 한다면요, 마리아를 고발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이것을 덮어두고 없었던 일로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설득하십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메시아이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이 말씀을 듣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은요, 요셉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아, 이 일이 너와 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난 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탄생 예언의 이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 순종하거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을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복받을 기회와 영광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영광과 축복은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만 손해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받게 되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잘못하면 내 믿음도 흔들려서 구원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할 그 힘이 있을 때에 전심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내 것을 버리거나 한 것은 없지만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단지 조금만 헌신을 했을 뿐인데요, 이러한 100배보다도요 그 이상으로 이미 차고 넘치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복들을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이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그 남유다 왕국이요,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는데요, 자, 그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던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요, 너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어려운 징조를 구함으로써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했고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도 그 아수르의 능력을 더 의지를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신앙의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징조는요, 700년이나 지난 후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지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가 일하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면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묻거나 따지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인생은요, 영광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아하스는 믿지 않았고요, 요셉은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 헛된 세상과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친히 오셨습니다.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100배나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에 항상 감사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